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저는 28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 한 사람의 증언만을 듣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결정하고 또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같이 분노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모습은 그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다 보니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통찰력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은 계속되는데요.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나 기브아 사람들을 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서는 송사가 발생하면 반드시 제사장과 재판관이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다 들어보아야 하고 또한 두세 증인을 세워야 하고 사건을 자세히 묻고 살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의 말만 듣고 이렇게 섣불리 움직일 것이 아니라 기브아 사람들의 이야기나 목격자의 진술도 들어보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노에 차서 또한 어리석음이 넘쳐서 말씀에 따라서 행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참담한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잘못을 저지른 것은 기브아 거민 중에서도 불량배들이니 전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계속 보시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결국에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분노했고 성급하게 행동하긴 했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 전체와 전쟁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게 하라라고 분명히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들이 자신의 지파라는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막아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전무후무한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15절로 17절에는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군인의 수는 26,700명인데 그 중에 700명은 말하자면 물맷돌을 잘 던지는 특수부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 속한 군인의 숫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4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만 명 대 26,7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화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좀 달랐습니다. 본격적인 전투의 모습은 18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두 군대는 총 3번을 격돌하게 됩니다. 처음과 두 번째 전투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베냐민 지파가 크게 승리합니다.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전투에서야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승리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3번의 전투로 인해서 양쪽 진영 모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11지파가 수적으로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전투 전에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올라가라 라고 응답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싸움에서는 패배하였습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자기들 멋대로 올라갔다면 이 패배가 이해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묻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패배했다는 것은 어딘가 좀 많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는 행위를 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일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일의 결과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인 억지 내용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이 전혀 담기지 않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일 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본문을 다시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응답 그 어디에도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1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세 번째 전투를 앞두고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11지파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내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손을 들어주신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혹자는 26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울며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며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11지파의 행동을 근거로 그들이 지금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1지파를 이기게 하신 것은 이제 베냐민 지파의 악을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11지파 못지않게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열한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이들에게 주어진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는 이런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라는 행위 그 자체에 어떤 특별한 힘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기독교적인 가르침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입니다. 참된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 기도라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 중에 자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새기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뜻보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동시에 그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